오늘은 지금은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그동안 내가 무엇을 선택했고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지요. 우리는 쉬운 결정을 할 때는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일들은 대체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문제,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문제는 심사숙고하여서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하나? 또는 이렇게 힘든데 이제 결혼 생활을 정리해야 되나? 아이의 유학 문제나 가족의 이민 문제, 거액을 투자하는 사업의 문제, 지금 은퇴해야 되는지 또 퇴직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등의 문제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까? 우리는 번민하고 고민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갑니다. 이 한 가지 기준, 그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좋은 질문이고 그리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좋은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때에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때, 참 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이르게 될 터인데 누구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과 같이 갑자기 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서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 아래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빛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둔하여서 깊이 흑암 중에 거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잠들 것이 아니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이란 이런 삶입니다 하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것은 곧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삼을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쁨이 좋은 것인 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보다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울하고 슬픈 일들을 더 자주 겪지요. 기뻐할 일보다 화나고 분노할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으며 더욱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기뻐할 일보다도 슬프고 애통하고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기뻐할 조건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감옥은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니죠. 더구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기뻐하라고 말하였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계시는데 항상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같이 계시고 슬프고 애통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분노하고 화날 때조차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감옥에서는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결국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두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 이 모든 일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열매 맺고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 영적으로 깨어 사는 길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는 길도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사는 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살아가는 두 번째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들이 다 있죠. 가정생활이 있고 직장생활, 사업도 해야 되고 친구들과 동료들과 어울려 사는 사회생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들 모두 중단하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시간과 여건이 주어진들 우리가 어떻게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앉아서 10분, 20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잠깐 기도할 수는 있지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그것은 하루 종일 24시간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물리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매일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과부의 원한을 결국에는 풀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찾아오니까요. 일을 할 수 없도록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매일 찾아와서 호소하니까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정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24시간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라는,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문제가 없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은 매일 매 순간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길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셋째로 주님의 재림을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상반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는 모든 일인데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삶에는 감사할 일도 있지만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실패했는데, 망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병들고 아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는데, 자녀가 곁길로 나가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사실 감사할 조건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역사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사실 복된 거예요. 그것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선, 완전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뒤집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사실 뒤집어 보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됩니다. 감사할 이유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눈물로 엎드려서 호소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실패가 하나님을 붙드는 축복의 기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재기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자기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곁길로 나가니 그 아이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약하여 고통당할 때에 지나온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감사하게 되었고, 병에서 놓여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이만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이 감사한 것이죠. 인생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이 말씀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돼요. 모든 일이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뒤집어 해석하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문명적으로 찬란하고 빛나는 시대이지만 영적으로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과 미혹,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곳곳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큰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은 식게 될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고 그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징조들이 간혹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기뻐하며 사셔야 합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며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도하며 사셔야 합니다.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셔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기도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감사하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어려움도 고난도 아픔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으로 알아 뒤집어 해석하는 믿음, 이 귀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셔야 할 때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선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면 복된 인생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생애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다 하셨으니 범사에 감사하며 삽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게 하시고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이 기준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